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또 다른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또 다른 또 다른 제목이 무비보셋의 참된 왕 다윗입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참된 왕. 무비보셋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을 누가 지키시고 누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거죠. 자, 한번 말씀을 쭉,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말씀을 살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켜주세요. 첫 번째,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들으셨으니까. 자, 무비보셋은 누구냐? 첫 번째로요, 무비보셋은 왕손이었습니다. 왕손. 왕손이 뭐죠? 왕의 손자입니다. 왕의 손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손자예요.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보겠어요. 사무엘하 4장 보세요. 4장. 무비보셋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미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그게 이제 사무엘상 끝장이잖아요. 사무엘상 끝장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크게 패함으로 사울 왕과 요나단과 여러 형제들이 그날 한날 죽어요. 전쟁에서 지면서. 그 사건에 이어지는 장면이 요 4장입니다. 자, 4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이거 보지 말고 4장 4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자,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다? 무비보셋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대 왕은 누구? 사울. 그 다음에 나라가 문제 없다면 누가 왕? 요나단. 그 다음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비보셋은 왕이 될 사람이었다 이거죠. 왕의 손자니까. 무난히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허락만 하신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죠, 금수저. 재산이면 재산, 권력이면 권력, 모든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자기의 이름, 기념비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교만함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셔요? 버리셔요. 그래서 그만 이렇게 사울, 그 다음 왕 요나단, 그 다음 왕 무비보셋, 이럴 진짜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의 언약의 말씀을 떠남으로 자손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뭐 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전쟁터에 나가서 칼에 죽었고 엄마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뭡니까? 보세요. 그것도 몇 살이냐? 보세요. 4절 중반에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그저 죽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두 다리를 절게 됐다. 진짜 부모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 다리마저 절어버리는 장애인이 됐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조상의 잘못으로 모든 걸 빼앗기고 고아가 되고 거기다 몸까지도 뭐 해버려요? 몸까지도 진짜 장애인이 되는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됐죠. 정말 이렇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최고의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인생이 누구다? 무비보셋이다.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이죠. 9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봐요. 자, 전임왕,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전임왕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찾아요. 다윗이. 왜 찾아요? 복수하려고? 자기랑 그 어려운 시절 진짜 언약을 맺고 서로 목숨을 나눈 왕자 요나단과의 그 우정, 요나단과의 그 사랑, 그래서 은총을 베풀려고 혹시 사울왕은 좀 미웠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들이 남아있는지를 찾아요. 그랬더니 뭡니까? 사울왕의 자손을 찾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사울왕의 땅을 맡고 있던 시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시바예요. 시바. 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욕이 나오니까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말을 해요. 실수 나오면 큰일 나니까. 자, 이 시바. 진짜 이 사람 제대로 알면요, 욕 나와요. 욕 나와요. 시바 잊지 마세요, 진짜. 시바가 누구다? 사울 왕의 뭐였다? 시종이었다. 사울 왕의 땅을 맡아서 농사를 짓고 양식을 대던 뭐였다? 종이었다. 근데 갑자기 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주인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뭐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의 유일한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 왕마저도 결국 다윗 집안과 7년간 옥신각신
내전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 이스보셋도 어떤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죽어버리죠. 자, 보세요. 사울 죽었죠. 그의 아들들 다 죽었죠. 하나 남은 왕마저도 죽었어. 자, 그러면 사울 왕의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서 농사를 짓고 그 집의 모든 걸 관리하던 시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누가 없으니까. 갑자기 주인이 없어졌어. 그럼 누구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부나 일본 그런 고위 관료직의 앞잡이가 돼서 그 밑에서 심부름하던 우리 조선 사람이 땅이고 뭐 장사고 다 맞다가 일본이 망해가지고 도망을 나가면 그 사람이 막 심부름하던 그 집과 농토가 다 어떻게 돼요? 왜? 그때 은근슬쩍 자기 걸로, 왜?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왜 일본 놈이 원래 조선 사람 건데 다 뺏어가지고 지 걸처럼 부리고 있다가 갑자기 일본 놈들이 도망을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왜? 다 내 것처럼. 지금 시바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10절 끝에를 보세요. 10절 끝에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이게 부인 하나에서 15, 아들만 15 낳기가 쉬워요? 제가 볼 때는 부인이 하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종이 아니죠? 시바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었죠. 사울왕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관장하던 높은 관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의 것으로 그동안도 일하며 먹고 사는 것도 많았고 주인이 죽고 나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다 보니 부인도 첩도 얻고 그러다 보니 아들만 15이고 자기 밑에 종이 몇 명? 20명이라. 와, 이거 웬만한 부자보다 나은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원래 다 누구 거다? 직계 아니라 사울 왕 거다. 근데 주인과 그의 자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것처럼 관리하면서 자기 배부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청천벽력이 친 거죠. 다윗 왕이 빨리 사울 왕의 자손들을 찾아봐라.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의 땅을 관리하던 누가 불려가게 된 거예요? 시바 자기가 불려가게 된 거야. 아이고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임금님이 말하잖아요. 사울 왕의 자손들 중에 아직 남은 자 없냐? 남은 자 없어?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 왕이 물어보시니 있는 대로 뭐 해야 돼요? 말씀 드려야죠. 사실은 저기 9장 3절에 나오죠. 사실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고 말해줘요. 그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4절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어느 부잣집에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그래도 왕손이었다고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 몰래 감춰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윗이 왕이 돼 있는 한 당당하게 여기 사울의 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옛날 원수의 아들이었죠. 옛날 왕의 자손 항상 아시잖아요. 왕의 자손은 변란이 일어나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치 세력가들이 왕손을 뭐예요? 꼭 끌어들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왕된 사람은 왕손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드러내지도 못하고 왕손인데 부모 잃은 그 고아 거기다가 다리까지 장애인이 된 이 비참한 인생이 남의 집에 그냥 얹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시바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당장 뭐 해와라?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9장 6절 다윗과 무비보셋의 첫 만남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9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고 부르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왜?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요?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다윗 왕을 만난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윗 왕을 만난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냐? 첫째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완전히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 빼앗겼던 모든 경제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밭을 다, 네 할아버지의 밭을 다 너한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멋진 거예요. 항상 너는 내 밥상에서 뭐 할 거다? 같이 밥 먹을 거다.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 오늘 퇴임했는데 그냥 퇴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오늘 점심에 뭐 청와대든 용산 관저든 초대한다 그러면 안 가실 분 계세요? 예, 윤 대통령이 밉든 곱든 그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살고 어떤 걸 먹나 궁금해서라도 다들 옷 딱 빼입고 가실 거야. 그죠? 우와, 이런 데 살고 이런 걸 먹는구나. 한 번 밥 먹는 자리에 가도요, 기분이 좋고,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달 동안 자랑하고 다니는, 한 달 동안. 아니면 평생을 자랑할지도 몰라. 근데 무비보셋은 한 번 갔어요? 함께 한 번 밥 먹었어요? 너는 평생 나랑 같이 밥 먹을 거다. 자, 왕의 밥상에 참여하는 건요,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못 먹는 사람 얘기고, 매번 왕의 밥 먹다 보면 먹는 것도 질려요. 뭐가 좋으냐? 왕하고 주거니 받거니 뭐 할 수 있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막 어떻게든 권력가하고 연줄을 닿으려고 막 로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청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왕하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뭐 어디 건설 또 어디 뭐 개발 전부 누가 허락해 주면, 왕이 허락해 주면 완전히 그냥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그렇게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비참했던 무비보셋이 한 번에 다윗 왕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남의 집에 얹혀 살았었는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도로 받고, 거기다 날마다 왕하고 매일 밥을 먹으니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끝 저 밑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진짜 왕자만 아닐 뿐이지 무슨 대접? 왕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자, 우리랑 한번 비교해서 봐요. 우리가 원래 누구 자녀예요? 원래 누구 자녀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입은 하나님 자녀예요. 원래 아담.
그죠? 진짜 아담이 만약에 사울왕처럼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창세기 3장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님으로 사셨을 거예요. 이 땅을 호령하며 이 땅의 흑암 세력, 이 땅의 더러운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진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일본이면 일본, 진짜 이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정복자로 우리는 멋지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천사가 타락해서 그놈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놈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속임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모든 걸 다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뭐로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며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허덕허덕 살아가는, 진짜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진짜 무비보셋의 인생이 우리와 똑같아요. 모든 인류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손이었는데, 우리 조상이 한순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나머지 그의 모든 후손들, 남자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 됐고, 사단에게 속아 내가 주인인 양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그 고통 속에 진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요? 왕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 진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된 진짜 자녀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완전 뭐 해버리신 거예요? 바꿔버리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정말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시바가 왕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세상 임금이래잖아요. 이놈이 붙들고서 지가 막 주물럭주물럭대. 누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진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신분과 권세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마귀가 지가 세상 임금인 줄로 알아요. 지가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신 이 생명과 권세는 진짜 놀랍습니다. 왕이신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 왕이신 성령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주의 언약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능력의 천군을 파송하셔서 원수로부터 우리의 빼앗긴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는 모든 복을, 빼앗겼던 모든 경제, 빼앗겼던 모든 건강,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찾아 주셔요. 네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뭐하리라? 도로 주노라. 도로 주노라. 진짜 누구 한 분을 만남으로? 참 왕을 만남으로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날마다 하나님 밥상,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밥상에서 밥 먹는 사이가 됐다 이거예요. 왕자 중에 하나, 공주 중에 하나로 우리가 신분이 회복됐다 그거죠. 어떻습니까? 똑같죠? 지금 다윗 왕을 만난 무비보셋이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어떻게 돼요? 왕손이었는데 부모 잃고 아버지 떠나 완전히 장애인으로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신분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와 진짜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진짜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면,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모든 게 회복된 자입니다. 저 사기꾼, 우리 진짜 내게 주신 땅을 빼앗아간 시바도 꼼짝 못해요. 왕이 명령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자, 이 말을 듣고 시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휴,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왜? 지금 다 누구 건데? 다 지가 주물럭주물럭 대면서 그걸로 자기 배부르고 왕처럼 살고 있는데, 이 왕, 참 왕이 오시니까 다 내가 지금 네가 맡고 있던 거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줬으니 너는 너와 네 아들과 종들은 누구를 위해 섬겨라? 무비보셋을 섬겨라. 어휴, 진짜 완전 절대 권력가. 다윗 왕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려면 별 수 없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기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 우리의 후대,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있어도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꺾어버리시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사단은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려 하지만, 그래서 참 목자, 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그리고서 13절.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이 할아버지 사울과 베냐민은, 요나단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재산은 저쪽에 있고 자기는 누구와 함께? 왕이 사는 왕궁 예루살렘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해버려요? 범죄하죠. 다 이기고 승리하고 거기서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육체의 정욕에 확 어느 날 잡혀서 자기 충성된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뭐 해버려요? 겁탈하죠. 근데 한순간 임신해버렸어.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부인하고 같이 자라는데도 앉아. 그러니 뭐 해버려요? 어려운 전쟁터 위험한 데 보내서 죽여. 그리고서 아이고 불쌍하다. 그 부인이라도 내가 뭐 하겠다? 돌보겠다 하고 자기 부인으로, 한마디로 부인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집안에 뭐가 내려요? 저주와 징계가 내려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네가 우리야 아무 죄 없는 충성된 자를 죽였으니 너희 집안에 뭐가 끊이지 않으리라?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막 아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뭐한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고, 솔로몬이 왕 될 때도요 거기서도 칼 들고 싸웠어요. 진짜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뭐는 와요? 징계는 와요. 근데 그 징계가 나한테만 끝나면 좋은데 나 때문에 누구도 죽어요? 자식도 죽어요. 사울왕이 잘못하니까 누구까지? 무비보셋까지, 손자까지 다 망하잖아. 다윗왕이 자기가 잘못하니까 갓난쟁이 애기도 죽고, 아들끼리 싸우다 죽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다가 그 아들도 젊은 날에 죽고, 진짜 칼이 끝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벌은 받아요. 이거 왜 보여주시냐면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전도자는요, 한마디로 행실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럴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요. 그러는 와중에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 나에게 왕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24시 진짜 성령과 주의 천군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게 성결에 이르는 은혜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지 이놈의 새끼 너 맞아봐. 이게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는, 온전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잠드는 시간까지 예수가 나의 왕,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나도 다윗왕처럼, 나도 사울왕처럼, 나도 저들처럼 사단에게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복음을 위하긴커녕 복음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추하고 더러운 비참한 얘기를 여기에 써놓으신 거예요. 정말 이제 구원 얻었냐?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냐? 그럼 이제부터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다. 이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일을 가지고 누구와 이야기해라? 성삼위 하나님과 주의 성령님께 질문하고, 뭔 일 터졌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질문해봐라. 그거 문제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기회다. 그거 진짜 저주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진짜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자꾸 괴로우니까, 내 수준에서 내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니까 진짜 죽고 싶다 그러고,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그러고, 진짜 이게 내가 믿는 거 맞나?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요. 진짜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바로 서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참 왕.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참 제사장.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날마다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진짜 나의 주인된 죄 속에서 빠져나와서 참 주를 온전히 섬김으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참 제사장 그 십자가를 누리는 것이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진짜 천군의 도움을 받는 증인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그렇다. 이거 뭔가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할 증거로 이거 바뀔 것이다. 진짜 소망 중에 기도하십시오. 눈 열어달라고,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의 일들, 나의 약점, 우리 가족들의 아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상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미래가 보여요. 자, 아무튼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급습을 하는 바람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급히 도망을 가는 바람에 매일 같이 밥 먹던 무비보셋을 챙겨요? 못 챙겨요? 못 챙겼어. 자, 그래서 다윗 왕을 잃어버린 무비보셋을 한번 사무엘하 16장에서 확인을 해보죠. 1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급히 도망을 가다 보니까 부인, 아들, 그리고 신하들 몇 명 딱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없어. 왜? 무비보셋은 뭐라고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같이 막 뛰어나올 때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업어주든 안아주든 누가 나귀를 태워줘야 같이 도망을 나오지 못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이 그 강을 건너려고 왔더니 거기에 누가 나와 있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와 있어. 시바가 임금님과 신하들이 먹을 떡과 피로를 달래라고 과일과 그리고 마실 음료수인 포도주를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나귀 여러 마리에 잔뜩 실어가지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이고야, 내가 급히 나오느라 양식을 못 챙겨왔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예, 왕께서 허기를 면하시고 이 과일로 왕의 군사들이 피로를 덜고 이 나귀들은 왕의 왕자님들과 왕비님들 태우십시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없어? 무비보셋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무비보셋 어디 있냐고 물어봐.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자리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변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원래 내가 왕손이니 다시금 나를 왕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일으키셨다 하면서 지금 무비보셋이 잔뜩 지가 왕이 되려고 좋아한다 라고 지금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왕이 되려면 누가 왕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왜? 그놈이 욕심을 가지고 변란을 일으켰으니까 왕이 되려면 압살롬이 왕이 돼야지 왜 무비보셋이 왕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비보셋 자기 주인을 모함해가지고 다윗 왕의 지금 어려운 마음 가운데 무비보셋이요 지가 왕이 된답니다. 왕이 도망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 되게 한다고 지금 막 좋아하고 있어요. 다윗도 한순간 속아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네, 다윗도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육신인지라 한순간 속았어. 매일 밥 먹는 사이인데 무비보셋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고, 야, 요놈이 야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데 지가 왕이, 이런 썩을 놈, 당장 네 주인의 땅 다 네가 가져라. 자, 시바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옛날에도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땅이 다 내 것이었는데, 이놈의 다윗 왕이 그냥 우리 무비보셋한테 주는 바람에 내가 다시 다 뺏겼는데, 아이고 내 지혜가 통했네. 내 전략이 먹혔네. 다시금 다 내가 뭐 했구나? 되찾았구나. 아마 왕 도망간 사이에 무비보셋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왕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왕께서 당신이 왕하고 같이 피난 안 갔다고 화가 나셔서 왕께서 당신의 땅을 전부 나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나가세요. 나가요. 이제 다 내 거예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거였고, 날마다 왕하고 겸상을 하고 그 즐거워하던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피난 가버리자, 다윗 왕을 잃어버리자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려요? 다 뺏겨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힘이 없지 않아요.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기를 게을리한다. 또는 지금 이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 누리고 행복하다가 우리가 게을러져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예배 등한히 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인도 받는 걸 게을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사명인 현장 살리는 복음과 전도에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주님은 어찌 하실까요? 예배도 없어, 말씀도 듣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자기가 주인 돼서 이제 자기 멋대로 하겠대.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하실까요? 안 하셔요. 그러면 다 내가 할 수 있었던,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까지 어떻게 돼요? 다 뺏겨요. 다 뺏겨요. 정말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 되고 말아요. 우린 그걸 통해 뭘 깨달아야 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생명, 나의 진짜 재산,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권세와 행복 다 누구로부터 온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하고 같이 피난을 못 간 나머지, 왕하고 함께 가지 못한 나머지 결국 모든 걸 뺏기고 예전보다 더 못한 비참한 삶에 빠집니다. 그래서 19장, 이제 19장으로 가세요. 19장. 그런데 그 도망갔던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그 반역자를 처단하고 다시금 왕으로 당당하게 복귀합니다. 그 왕으로 복귀하는 자리를 무비보셋이 기어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왕이 오는 그 자리로 찾아와요. 누굴 만나려고? 다윗을 만나려고, 왕을 만나려고 찾아와요. 자, 19장 24절.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슬픔, 완전히 절망, 완전히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간 거예요. 왕 하나를 잃었는데 모든 걸 잃었어. 그래서 그날부터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있었다. 만난 순간 완전 뭐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야. 완전 거짓골이야. 근데 그 거짓골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물어봐요. 25절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왜 너 나 갈 때 같이 안 갔니? 예, 맞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 가시는 곳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기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가시는 곳이면 따라가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오직 그리스도 가시는 곳이면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곳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진짜 힘들어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거 정말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 가는 곳에 너 내가 갈 때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무비보셋이 얘기하죠. 26절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시바에게 명령을 했을 거예요. 야 뭐하냐, 빨리 나를 위해 나귀를 준비시켜라. 나 왕과 함께 뭐 해야 되겠다? 피난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교활한 시바가 머리를 쓴 거죠. 지금 이 무비보셋과 왕을 딱 분리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가 거짓으로 왕의 마음을 뒤집으면 더 이상 왕이 무비보셋을 축복하지 않고 그를 버릴 거다. 그러면 그의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써서 무비보셋에게 나귀를 주질 않고 그 나귀에 잔뜩 뇌물을 담아서 다윗에게 바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6절 끝에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모함하였나이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허점,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막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찔러대면서 우리를 벌하셔야 된다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왕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지혜로운 자요, 왕이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막 별의별 변명을 더 하지 않아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사실은 이랬습니다. 저놈이 나를 참소하고 저놈이 나를 왕에게 잘못 말해서 모함한 겁니다. 이제 왕의 손에 뭐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또 뭔 얘기까지 하냐?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원래 사울왕 우리 집안이 왕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우리 집안 식구는 당신 내가 복수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죽은 자의 집안입니다. 근데 28절 중반 그러나 저를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왕의 밥상에서 밥 먹는 아들처럼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저는 그 은혜만으로도 더 구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다시금 무비보셋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왕과 함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밥 먹고 싶은 거예요. 왕의 밥상이 좋아서?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왕과 함께. 왕과 함께라면 내 억울했던 거, 나 뺏겼던 거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누구만 찾는다면? 왕만 찾는다면.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 떠나서 이 고생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이 고생이구나. 내가 누구 놓쳐서 이 고생이구나? 그리스도 놓쳐서구나. 그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아이고, 내가 남편 저 미친놈을 만났어. 내가 이 도둑놈을, 내가 사기꾼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이고, 내가 새끼를 잘못 만났어. 아이고, 내가 대통령을 잘못 만났어. 이것도 나라야. 여러분, 문제의 근본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근본은 누굴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생명을 잃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악한 자에게 잡힌 거예요. 그놈에게 속아서 일생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 간단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권세와 능력 주시는 아버지를 떠난 게 내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힘없는 내가 오늘도 악한 자에게 속해서 진짜 내가 주인된 죄 속에 원망, 불평, 낙심, 좌절. 그런데 이건 껍데기고 진짜는 하나님 떠난 거다. 이런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나의 모든 죄를 끝내는 제사장이요. 진짜 이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왕이 필요하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왕이 돌아올 그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진짜 옷도 빨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을 사모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사모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왕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다윗 왕이 내가 시바 그놈에게 속아서 네 재산을 다 뺏어서 그놈에게 줬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시바랑 너랑 반반씩 뭐 해라? 나눠 가져라. 왜냐하면 왕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왕자리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민심이 막 뒤숭숭해. 지금 누구도 하나 건드리면 지금 복수하고 뭐 할 때가 아니라 민심을 뭐 해야 돼요? 수습해야 돼. 그러니까 시바가 나쁜 놈이지만 시바가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괜히 시바 건드리면 베냐민 사람들이 어때요? 원한을 갖게 된다고. 지금 나라를 하나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시바를 당장의 재산을 다 뺏지 않고 반반씩 뭐 해라? 나눠 가져라 그래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멋진 대답을 해요. 29절 끝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즉 시바로 하여금 그 전부를 뭐하게 하소서?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할아버지의 땅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재산이 소용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왕이 없으면 재산도 필요 없어. 왕이 없으면 권력도 필요 없어. 왜? 왕이 안 계시면 다 뺏겨. 다 도둑질 당해. 우리 돈 과거에 벌어봤잖아요. 우리 멋지게 열심히 일해서 진짜 성공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재산과 그 성공과 그 힘있던 젊음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고생과 수고 속에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귀한 걸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24시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왕의 밥상에서 밥 먹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 임마누엘이 나에겐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산? 그거 그놈이 다 가지라고 하세요. 저는 왕과 함께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왕과 밥 먹고 왕과 이야기하면서 왕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거 다 받을 거니까 재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발견, 이 깨달음이 이 밤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밤에 기도 제목을 얻으셨습니까? 정말 한 분 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을 예수로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 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오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내 자녀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내 형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내 이웃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우리 인천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이 그리스도 왕을 만나는 비밀을, 왕이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 인천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정말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함을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왕과 함께 가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비참함에 잡힙니다. 그러나 왕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왕이신 그분을 내가 누리고 그분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되찾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압니다. 인생의 이 허망함을, 진짜 인간 문제의 이 근본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 내가 주인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이거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그분만 구하는 밤, 그분